같이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에게 칭찬을. 할렐루야.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합니다. 하트 그리시고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대편 사람에게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4층에 계신 분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그랬죠? 아는 거 물어보면 참 이상해요, 그죠?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르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경에는 주로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첫 번째인데,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죠. 베드로가 얘기한 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고 계시다, 메시아인데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 보냄을 받았다, 기름 부음을 받아서 임명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살아계시다고 하는 말은 그분이 생명이 충만하신데 그 생명이 영원하다, 영생을 가지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 외우시죠?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마스크를 썼으니 뭐 누가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아무튼 마스크 쓰는 게 참 이점도 많아요. 묻어가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외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신성이 있다, 신성. 그래서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고 예수님은 참 사람이신데 그분에게 뭐가 있는 거니?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래서 그 생명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모든 말들이 우리가 예수님께 합당한 말이고 우리가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수님이 오고 싶어 오셨는 건가요? 아니면 밀려서 오셨다? 그건 몰라. 이제 가봐야 알아. 주님께 여쭤봐야 하는데,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이 막 자발적으로 내가 갈게요 하고 오신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많은 고난, 또 고통, 그 처절함,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참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그래요. 성경은 써 있어요. 그 오셔서 하신 일이 여러 가지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복음을 전하셨지만 가장 큰 거는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우리의 죄의 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서 사흘 만에 살아나셨고, 그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다 누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사건이 누구를 위해서 그랬다고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정말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누구의 뜻이었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었대요. 하나님께 뜻이 이미 하나님께서 뜻을 두시고, 뜻이라고 하는 말은 의지인데 하나님의 의지, will, 하나님의 결단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결단하시고 그리고 그거를 실현하신 거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의 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구세주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는데,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 모셨는데, 구원받는데 어떻게 구원받냐? 그럼 믿음으로 구원받죠. 믿음으로. 근데 이제 믿음이 뭐죠? 이상한만 물어보는 게 믿음은 다 아는 것 같은데,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되는 줄. 근데 물론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게 되는 건데 그 내용을 좀 알아야지. 뭘 믿는지를 알아야지. 예수님에 대해서 뭘 믿는지를. 믿음이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죄인인 걸 모르면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예수님이 내 죄를 대값을 치르셨고 나를 구원하신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을 가지면 구원받는데, 구원은 뭐라고 그랬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나는 안 돼. 그래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 오셨고, 예수님 의지하고 우리가 믿으면 주님께서 그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까지는 알겠는데, 여러분, 그럼 어떤 사람이 믿어요? 여러분이 왜 믿게 됐죠? 모르지 뭐. 저도 몰라요. 왜 믿게 됐을까요? 믿는 것이 뭔가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되는데 그 아는 게 뭐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렇게 말해요. 빛이 세상에 왔다, 그런 말이에요. 빛이. 여러분, 깜깜한 방에 문 닫아놓고 창문도 없는 방에, 깜깜한 방에 아무것도 없는데 한 줄기 빛이 쫙 들어오면 그 빛이 보이죠. 그러면 나머지 깜깜하고 안 보이는데 거기만 밝아요. 거기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셔야 그래 알 수 있죠.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깜깜한 방이에요. 아무것도 몰라. 무지. 죄 가운데 있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주님께서 빛을 쫙 비춰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 예수님이 빛을 비춰주심으로 우리가 내가 죄가 있구나 하는 걸 알았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러면 그 믿음은 어디서 생기냐? 그래서 해결할 길이 없는데, 그 해결할 길이 없는 거를 웨슬리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 이거는 선행 은혜다. 선행이라고 하는 말은 앞선 자를 써가지고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데 먼저 은혜를 주셨다. 그 먼저 주신 은혜가 뭐죠?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믿음도 은혜라는 거예요. 믿음이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게 아니고,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그래서 선행 은혜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아서 믿음을 가지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그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웨슬리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칭의의 은혜다. 그래. 칭의, 구원받는 은혜는 또 달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고 그래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는 이미 선행 은혜,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빛을 비춰주셔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셔서 교회 나왔죠. 그죠? 그럼 교회 왔다 간 사람도요, 내가 죄인인 걸 모르는 사람은 교회 안 와요. 내가 죄인인 걸 알아야 그래야 예수님을 믿어요. 모르면 못 믿는 거,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 은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믿음을 가졌는데, 그 믿음을 가짐과 동시에 하나님이 또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 칭의의 은혜. 내가 너를 의롭다고 여겨주며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태어난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그 구원받아서 믿음이 점점 성장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성화돼 간다, 그런 거예요. 성화. 거룩해진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주시는 은혜는 성화 은혜라고 그래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은혜는 다 같은 은혜지만 선행 은혜가 있고 칭의의 은혜가 있고 성화 은혜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은혜들을 하나씩 단계별로 받아가는데, 이것이 동시에 선행 은혜가 옴과 동시에 믿음을 가지면 바로 칭의 주시고, 태어난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서 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데, 그때부터 성화되는 은혜를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가 이렇게 연결돼 가는 거죠. 연결돼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그 단계가 어디에 있는지 좀 알아야 돼. 내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잘 보시면 알죠.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말해. 구원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 선물은 그냥 주는 거잖아.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선물 받는 거는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선물은 누가 준비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주어요. 여러분도 선물할 때 그러잖아요. 선물할 때 뭔가 내가 준비하죠. 내가 준비했다가 주는 거예요. 부모님께 선물을 하든 자식들에게 선물을 하든 누가 선물하든 간에 이웃들에게 선물하더라도 준비하는 사람이 있고, 그 준비한 사람이 줘야 받는 거지.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게 누군가 하니?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구원은, 선물은 내가 노력해서 내가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 준비하셨어요. 예수님을 준비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을 우리 죄값으로 대신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미 주님께서 다 준비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주셔서 우리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일방적인 결정이에요. 하나님의 결정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한 것이 없어요. 한 것이 없다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은혜라고 하는 말, 은혜.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일방적으로 그냥 주시는 거 받는 거죠. 그 주시는 걸 받는 것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 오늘 빌립보서 가운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 행하신대요. 우리 안에서 믿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주님을 따르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욕망이라면 이상한가? 그런 마음, 거룩한 그런 마음을 욕심, 그런 거룩한 삶을 살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데 원칙이 있대요. 규칙이.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규칙이 뭐냐면 기쁘신 뜻이에요. 기쁘신 뜻. 하나님의 기쁘신 뜻. 하나님께서 선하게 기뻐하시는 그 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소원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 번역을 그렇게 해서 그런데 내가 소원하는, 내가 바라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얘기하면서 너 소원 있으면 하나님께 빌어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소원은 그런 소원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거는 will이에요. will. 결단이에요. to will. 어떤 결단을 내리고 그리고 그것을 to do, 행하게 하는데 to do. 행하게 하는 일들, 결정하고 의지로 행하게 하는 일들을 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어떤 뜻을 두고 그리고 그것을 행하게 하시는데 그 방향이 어딘가 하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집중되는, 우리가 초점을 두고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그 내용이 어딘가 하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모든 일들을 결단하고 그리고 행하고 그런 일들을 그렇게 하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거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러니까 우리 보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 의지해야 돼. 그리고 의지하는데 그 의지하는 것이 뭐냐? 그것이 은혜야. 그런 거죠. 그것조차도 사실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그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게 해주세요. 그런 거죠. 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면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생활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내 내면에 주시는 그런 소리, 그런 음성들을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도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물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시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다른 생각을 하게 하셔요. 저도 이제 새벽에 기도하다 보면 어떤 때 기도하는데 불현듯 어떤 사람이 생각나고 문자 보내야 되겠다. 미안한 얘기인데 어떤 때는 새벽에 문자 보낼 때도 있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앉아가지고 문자 보내요.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라고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라고 힘든 거 어려움이 있으면 이기시길 바라고. 근데 뭔지 모르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다시 말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물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 여러 가지. 이게 은혜를 받으려면 믿음 가져야 돼.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은혜를 받으려면 믿음 가져야 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요. 그 믿음이 뭐냐면 말씀드렸죠.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죠. 이 믿음은요 내 노력으로 내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만 내가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내 믿음을 키우고 그런데 내 믿음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키우는 게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만큼 하나님 의지하세요? 내가 몇 프로나 하나님 의지하냐?
웨슬리 목사님은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래요. 하나님 의지하는데 그냥 뭐 10%, 20%, 50% 이게 아니라 100%풀 꽉 차게. 그래서 크리스찬 홀리니스, 그 완전한 그리스도인은 뭐냐?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만 의지. 그 웨슬리 목사님 좀 그래요. 그의 설교를 이렇게 보면 우리 말로 무식하게 믿어요. 말씀 속에서만 살라고 그래. 말씀.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의 기본 신학의 첫 번째가 성경. 그 성경이란 말은 난 성경을 믿는다 이 정도가 아니라 나는 성경대로 산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산다 그런 거죠. 이거는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물을 받을 때 우리는 빈손으로 받는 거예요. 빈손. 그리고 손 내놔봐요. 주님 앞에 늘 빈손 내밀어도 괜찮아. 자꾸 찬양할 때 임재 찬양하고 축복 찬양할 때 손 내미셔요. 안 내미는 것도 괜찮지만 내미는 건 더 좋은 거예요. 왜 손 두고 왜 안 내밀어? 내미는 게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하나님 한국합니다. 나를 받으세요 할 때는 높이 들어야 되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할 때는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할 수 있어야 돼. 이런 것들이 다 빈손으로. 그러니까 믿음은 빈손으로 받는 건데 결국 그것이 은혜라니까요. 은혜는 안 통하는 데가 없어요. 다 은혜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시작하면부터 시작해서 자라나고 모든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은혜인 거죠. 은혜. 그래서 찬송에도 그러죠. 모든 것이 은혜가 아닌 것이요. 다 은혜인 거예요. 은혜. 그래서 정의를 내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여러 가지 정의도 있지만 쉽게 생각하면 믿음은 손을 내미는 게 믿음이에요. 누구에게? 예수님께. 아무튼 손을 내미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 자꾸 손 내밀어야 돼. 그 손 내미는 건 뭐죠? 뭘 달라고 막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내 죄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실 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내미신 그 손을 우리가 잡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죠. 이미 주님께서 먼저 나에게 내밀어 주셨어요. 그 먼저 내미신 것이 뭐냐면 은혜인 거죠. 은혜. 여러분이 예수님 알기 전에 예수님은 이미 하셨다니까요.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지금까지 영향을 끼치는 건 뭐냐면 이미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빈손을 가지고 내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믿음. 저는 어떤 때는 가만히 보면 노숙하시는 분들이 믿음이 좋은 것 같아. 그런 분들은 믿음을 금방 가질 것 같은데, 노숙하신 분들이 가끔 교회 와서 이제 행정실에서 갔다 가는데 우리 행정실에 사람이 없으면요 제 방으로 와요. 어떻게 알고 오는지 목양실에 와가지고요 똑똑 두드려요. 누군가 하고 나가보면 아저씨들 와 계셔요. 그러면 뭐 당연히 줘야잖아요. 그 믿음이 좋아. 빈손으로 오잖아. 와가지고 그냥 서서 그냥 달라고 그러면 주잖아. 그죠? 저는 그걸 보면서요, 아 우리도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 가서 갈 때도 빈손 갖고 가잖아요. 염치 없지만 어차피 없는 거 뭐. 근데 가서 그냥 달라고 손 내밀면 주님이 우리 손에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그리고 은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손 내밀어야 돼요. 누구에게 손 내밀으라고요? 예수님 앞에.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래요. 내가 만일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예수님께 손 내밀, 예수님께. 예수를 자꾸 부르고 예수님께 손 내밀고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 의지하고 아무튼 예수님으로 가득 찬 은혜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께 손 내미는데 그럼 믿음이 뭐냐? 무엇을 믿어야 되나? 이제 아까는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했어요.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데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거를 의지하냐 그런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셨다 다시 사셨다. 이게 뭐냐면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열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마음속에 믿음, 여기서 믿으면이라고 하는 말은 내 마음속에 확신하면, 가지고 있으면 그런 거예요. 아무튼 이 마음을 늘 가지고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속에 뭘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니?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고 하는 죽었다는 말이고 다시 살아났다는 말이니까 그 죽으심과 사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신 거죠.
그러니까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면 죄값을 치렀다는 말이고, 다시 사셨다고 하는 말은 그분은 죄가 없고 우리에게도 죄를 덮어씌우지 않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인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죄 씻어 주시고 구원 주시고, 할렐루야. 근데 예수 믿는 저희들이 우리가 교회 안에 와서 다른 얘기 듣는 것보다 이런 얘기를 들어야 돼요. 교회 와서 설교 들으면서 심령이 치유되고 뭐 마음 치유, 그거 저기 와서 다 해. 여기서 안 해도 재밌는 얘기, 그 재밌는 얘기 들으려면 코미디언한테 가면 재밌어요. 그 누구야, 지금 코미디언들 테이프 들으니까 재밌는 얘기 많이 하더라고. 배꼽 찌고 웃더라고, 그죠? 그럼 교회 안에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신나는 얘기, 재미난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얘기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니? 그리스도라고 불러요.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리스도, 그 구원자, 우리를 구원하신 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다시 사심,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것을 믿고 의지하고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을 그렇게 우리 죄값을 치르셨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을 게 하나 또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주가 되시는 거예요. 주인 되시는 거예요. 이건 우리 너무 다 맨날 듣는 얘기예요. 맨날 듣는 얘기인데 또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 되신다는 말이 뭘까? 주인 되심.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래요. 아까는 마음으로 믿으래. 마음속에 확 확신하고 담아 있고, 그리고 나서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라고 하는 말은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도록 해라, 그런 말이에요. 우리 입으로 자꾸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면요,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어떤 청년이 그러다가, 목사님, 성경이 다 이스라엘 역사인데 뭐 이스라엘 역사를 뭐로 배워요? 여러분, 역사를 배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배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학 공부할 때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구약 성경은 토라, 모세오경, 역사서, 예언서, 선지서 이렇게 그리고 배웠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역사서가 없어요. 유대인들한테는 토라, 모세오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 예언서, 그게 역사서예요. 그리고 후기 예언서가 예언서예요. 그 사람들은 역사서라고 안 해. 그것도 예언서예요.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모든 얘기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그 사람들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지 않아요. 그래서 안 하고 하다가 결국은 어디 가서 시드기야 왕 때 멸망당하죠.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고백하는 게 뭐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십니다. 그래갖고 다시 돌아오게 되죠. 이런 역사들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내 입으로 주를 시라는 거죠. 주라고 하는 말은 물건의 임자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더 중요한 뜻이 있어요. 한 집의 주장이 되는 사람을 주인이라고 해요. 누가 주장하냐? 그런 말이에요. 누가 주장하냐? 여러분의 삶을 누가 주장하십니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주장하는 거예요. 주인이 누구냐? 그러면 주인이 누구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를 주장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이런 정치적인 얘기긴 하지만 주권을 좀 이양하십시오. 좀 주님께 넘겨드리는 서약서를 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 중에 서약서, 지금부터 내 주권을 주님께 넘겨드립니다. 그리고 서약서를 쓰고 도장 찍고, 그런 우리의 주권을 주님께 넘겨드려야 되죠. 죄의 뿌리, 죄를 짓는 근본 원인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게 죄의 뿌리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마귀가 이렇게 유혹하면서 그에게 뭐 큰 잘못을 하게 한 게 아니라, 네가 할 수 있어, 그런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왕이야, 네가 주인이야, 네 인생 네가 살아야지, 네가 할 수 있어, 왜 하나님께 맡겨,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결국은 하와가 그걸 따먹고 아담도 먹고, 그 얘기는 뭐냐면 눈이 밝아져 네가 판단할 거야. 그 말은 뭐냐면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가만히 보면 그 이스라엘 역사의 모든 죄가 다 누구 때문인 거니? 자기 생각대로 가니까 문제가 돼요. 자기 의지대로, 자기 견해대로. 사사기를 읽어보면 사사기 전체를 사사기 기자가 한마디로 말했는데, 그때는 왕이 없으니까 지 마음대로 살았다, 그렇게 써 있어요. 그것이 사사기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역사가 전체가 그래요. 사실 뭐 오늘 우리는 안 그런가요? 따지고 보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시간에는
하나님이 주관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죠. 주인이죠. 근데 문 열고 나가면 누가 주인이죠? 문 열고 나가면 다 내가 주인이잖아. 그게 우상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어디를 가든지 누가 주인이 돼야 된다? 하나님 주인. 우리가 잘못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거절하니까 문제가 돼요. 하나님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세상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요. 이 얘기는 저도 많이 들어요. 목사님 잘 모르셔서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그럼 어떡하라고? 따라가야지 뭐. 따라가면 누가 왕이죠? 자기가 왕이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는 믿음은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빈손, 손 내미는 거라고 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뭐냐면 믿음은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인을 좀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인,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 것을 알고 주님인 것을 알고 그거를 입으로 시인하래요. 날마다 입으로. 여러분 입으로 밥만 먹는 게 아니라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 계속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자꾸 고백하래요. 근데 고백하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자꾸 얘기하면 그게 돼요. 여러분 말이 씨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그것이 내 마음속에 입으로 자꾸 되새기면 내 마음에 박히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주인을 바꾸는 건데 어떤 면에서는 배우도 배우를 바꾸는 거죠. 우리 뒷배경, 우리 백그라운드를 바꾸는 거가 돼요. 사형리의 기도 그림을 보면 이런 그림이 있죠. 동그라미가 마음이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 안 계시고 예수님 안 믿으니까 밖에 있고 그리고 그 의자 왕의 자리에 S는 뭐냐면 셀프예요. 나 자신이 앉아서 내가 왕이야. 예수님은 안 믿어. 내가 왕이야. 두 번째 그림은 예수님을 내가 조금 인정해. 그다음 교회는 다녀. 근데 아직 내가 왕이야. 교회는 다니는데 내가 왕이야. 근데 세 번째 그림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내가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서 저는 배울 때 그랬어요. 여러분이 그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은 세계 중에서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그러면 대개 두 번째 많이 가. 솔직히 말해봐요. 그죠? 여러분 1번, 2번, 3번 중에 어디 가요? 3번은 좀 안 되는 것 같지, 그죠? 1번은 좀 아닌 것 같고 1번은 좀 예수는 내가 믿으니까 그러면 2번쯤 될 것 같잖아. 2번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사형리를 본래 쓴 외국 그 신학 서적에 보면 1번 마음이나 2번 마음이나 같은 거예요. 이게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지가 왕인 사람이나 같대요. 영어는 이렇게 써 있어요. 영어에는 The Self-Directed Life. 자기가 주관하는 삶. 예수를 믿거나 아니 믿는 건 아니지. 교회를 다니거나 교회를 안 다니거나 예수를 알거나 모르거나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은 같은 거래요. 그리고 세 번째만 뭐냐면 Christ Directed Life. 예수님이 주관하시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이 몇 번을 향해서 가야 돼요? 2번 되면 될까 안 될까? 2번을 웨슬리 목사님은 이 2번을 뭐라고 말했냐면 거의 크리스찬.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렸죠? Almost Christian. 거의 크리스찬이 되어가는 거죠. 근데 엄격히 말하면 거의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이 아닌 거예요. 짝퉁이에요. 짝퉁이라고. 짝아가 되면 안 돼. 순수해지요. 순금. 주님이 원하시는 같은 믿음 안에서 순금같이 나오리라고 하는 것은 주님만 의지하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이거 하면 뭔 만사형통 그래가지고 우리는 뭐 모든 것이 잘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사형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매 맞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여기서 잘 살 수 있을 텐데 저 멀리 아프리카 이런 데 가서 오지 가가지고 복음 전한다고 움직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한국에 살면서도 정말 예수님 따라가면서 복음 전하면서 어렵게 살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건 잘못된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모든 사람들의 삶이 누가 중심이 된다고요? 그리스도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잘 살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은 있냐 없냐 어느 상황에 있냐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주관하는 게 누구냐. 그럼 나를 주관하는 게 누구냐. 그럼 저와 여러분을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외국 책에 보니까 이 두 1번과 2번의 마음을 뭐라고 했는가 하니 그의 배후에 악한 영이 있다 이렇게. 놀랐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 같은데 그런데도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아직도 악한 영이 내 뒤에서 조종한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자꾸 문제 일으키고 자꾸 화가 나고 자꾸 불평하고 자꾸 원망하고 하나님 일은 안 하고 그냥 자꾸 지 생각대로 살고 그러면서 그게 잘하는 건 줄 알고 목사님이 몰라서 그래요. 성경이 뭐 잘못됐죠. 그런 거. 아니에요. 손해를 보더라도 어떤 위험과 역경이 오더라도 우리는 3번처럼 살아야 돼요. 그것이 뭐죠? 예수님이 배우가 되는 사람. 예수님이 배우가 돼요. 여러분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는 분. 예수님이 나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어떤 어려움과 어떤 역경 속에서도 잘 되든 못 되든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곤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어떤 환경에서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이 그분이 나를 주관하시고 내 배경이 되시고 내 주인이 되신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배경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거니? 하나님 사랑하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된다는 거예요. 바꿀 수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 내가 더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더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세요. 막 기도할 거 없어요. 이미 사랑하고 있다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고 언제든지 오기만 하면 받아들일 준비를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꾸 하나님 사랑 달라고 하지 마요. 하나님 사랑 하고 있는데 뭘 못 느끼니까 그래. 자기가 하나님 말씀 안 들으니까 자꾸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게 하나님 사랑 주세요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더욱 사랑 찬송하잖아. 더 많이. 그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더 많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의 배후가 든든해지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많아지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조성모 씨가 노래를 불렀어요. 이게 난 가요인 줄 알았더니 또 이게 복음성가라. 난 이 찬송 좋아요. 세상 사람들이 많이 불러. 오히려 교인들은 안 부르는 것 같아요. 이거 잘 알아요? 이 노래 모르죠? 이 노래 들어보셨어요? 참 좋아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변할 곳 없네. 이런 노래예요. 조동모 씨가 불렀어요. 세상 사람들이 많이 불러요. 근데 이게요, 우리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속에 뭐가 많아? 내가 많아. 내가 왕이야. 내가 주관해. 그러니까 당신 주님, 여기 주님인데 이분이 이거 작사하고 작곡하면서 가요처럼 만드느라고 그랬대.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부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식구도 없어. 내 속에 헛된 바램들로 뭘 이렇게 바라는 게 많은지 몰라. 뭘 바라자고요? 바라는 거 있다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다고요. 근데 헛된 바램들로 가득 차 있어. 그러니까 주님 편할 곳이 없어.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두움이 있어요. 나도 모르는 죄가 있다고. 그래서 주님의 쉴자리를 뺏고 내 속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너무 많다 보니까 헛된 바람이 있다 보니까 어둠과 슬픔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무성한 가시나무 숲같이 그냥 찌르고 있어서 그냥 여러 가지로 있죠. 근데 얘가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뒤에가 재밌어요. 바람만 불면 가시나무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얘가 바람만 불면 그러면 서로 찌르는 거야. 지금 무슨 일만 생기면 그냥 이리 찌르고 저리 찌르고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또 쉴 곳을 찾아 날아온 다른 사람, 어린 새들, 그런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친구도 없고 외로워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괴로워서
슬픈 노래를 부르는 날이 많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주님이 주관하시지 않고 내가 주관해서 다른 것들이 주관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자꾸만 우리를 얽어매는 거죠. 그래서 슬픈 노래를 부르는 날이 너무 많아. 불평하고 원망하고 괴롭고 외롭고 쓸쓸하고. 그래서 내 속에 내가 너무너무 많은 것이 문제죠. 좀 어떡하라고요? 어떡하라고? 주님께 맡기라고. 할렐루야. 그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 로마서 10장 9절에 있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 예수 믿어야 돼.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주관하시도록 하면 돼.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런 내용들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믿어야 될 그 두 가지가 더 있는데 그거는 금방 할게요. 그거는 뭐냐면 예수님 다시 오실 거, 의와 치유 승리와 영생을 믿는. 이거는 이제 앞으로 될 일들이니까 신경 안 써도 돼. 믿음만 가지고 사시고요. 중요한 거는 앞에 두 가지. 주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하셔서 죄값을 치르셔서 내가 용서함 받은 걸 알고 이제부터는 주인 바꾸고 배경 바꿔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주인 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이런 믿음을 가진 걸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결국은 또 무슨 얘기야? 아이고 우리 목사님 결국은 또 하나님 얘기를 하늘나라 얘기. 하늘나라를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하늘나라는요 킹덤이에요. 킹덤이라고 하는 말은 왕국이거든요. 왕의 명령을 따라서 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왕이라고요?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근데 하나님이 어떤 때는 그렇게 말씀해요. 네가 왕 하고 싶니? 네가 왕 해라. 그래. 하나님이 그러시다니까. 성경 보니까 그렇더라고. 너 왕 하고 싶니? 왕 해라. 근데 왕 하는데 조건이 있어. 왕 하면서 정치하고 막 경제 이런 거 발전시키려고 하지 말고 왕 하면서 네가 할 것이 딱 하나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필사해야 돼. 써. 그리고 그 말씀을 항상 내 옆에 두고 읽어. 그 무슨 얘기예요? 겉으로는 네가 왕하고 진짜는 내가 왕할게.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이 양보하신 것 같지? 하나님 욕심쟁이시고요. 하나님 철저하신 분이에요. 너 왕하고 싶니? 해라. 그 대신 네가 왕하는 모든 일의 근거, 모든 일의 기본, 그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 말 속에서 움직여야 된다. 결국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라. 네가 왕할래? 나는 황제할게. 그런 말이에요. 너 사장할래? 내가 회장하마. 그런 말씀이시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어쩌록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제부터 예수님 믿고 예수님께 모든 것 맡기고 그분이 주관하시는 대로 우리가 삶을 따라감으로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온전한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믿음 정말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 갖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믿음도 갖게 하여 주시어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믿음의 삶을 그래서 은혜와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